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3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 왜 나를 부르셨는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듯이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보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2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이 우리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인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고 설명하기가 몹시 곤란한 상황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견뎌야 하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마치 어떤 약속도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고쳐놔버린 그런 현대 역본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마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만 선을 행하시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선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누구인가 하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는 29절에 나오는데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미리 아신 자들이다. 미리 아신 자들. 그래서 여기 부르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지 뭐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것인지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종국에는 그를 위해 선으로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오류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29절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이 단어에서 많은 신학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하는 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예정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딱 3번 나와요. 딱 3번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한 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한 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알아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이 예정은 뭐냐? 자녀로 입양할 것에 대한 예정이에요. 자녀로 입양할 것에 대한 예정.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로 입양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본문 29절에서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그것을 정해놓았다. 예정해놨다.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정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두 경우 모두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예정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5대 강령, 튤립, 칼빈의 5대 강령,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주 태초 이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로 미리 정해놓았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칼빈 5대 강령 중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정해놨다, 선택해놓았다. 자, 이 이론은 누가 만들었느냐? 초기 침례 교인들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어거스틴에 의해서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어요. 그것을 칼빈이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 누군가를 결코 태어나게 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렇죠? 택하시오. 어디에서 택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In Christ, in Christ. 그럼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선택과 또 이 5절의 예정과 입양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밑줄 그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것도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여러분들을 입양할 것을, 믿는 자들을 입양할 것을 정해놓았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11절 또 한번 가보게요. 1장 11절. 자,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은다. 예. 모두가 다 뭐죠? 그리스도 안이죠. In Christ. 조건이 성립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뭐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문맥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예, 문맥을 잘 살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에 전에 마치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절을 읽고 있다 이런 구절들은. 근데 어떤 사람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그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 구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 두실 때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딱 읽어보시면 뭐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적이 없는 누군가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다 정해놓았죠. 근데 누구 한 사람, 야,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딱 이렇게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구약 시대의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입양할 것을 예정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것이죠. 아담의 후손은요,
모두 아담에 속해 있다. 아담에 속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에 관한 영원한 판결을 뒤집기 원한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뭐냐? 길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많이 얘기하죠. 참 인간의 존엄성.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이 존엄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습을 따라 지은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존귀한 이유는 뭐 말을 할 줄 알거나 뭐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그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인간답게 살려고 해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이죠. 그걸 되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아요? 믿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신다. 우리가 다시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구원의 순서를 개진하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 구원의 첫 순서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야. 택감이나 예정에 앞서서 미리 아심이 먼저다 이거야. 미리 누가 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어떤 사람이 태어날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럼 예정은 그 다음 순서야. 미리 아신 것이 첫 번째고 예정은 두 번째다 이거야. 그러면 이 구절에 따르게 되면 미리 아심이 없는 예정하심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정이 앞에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으니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구원을 예정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가요? 아니죠. 만일 구원을 예정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음에 무엇인가 이제 예정이 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예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자기 아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자기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고, 여기 로마서에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가 확정이 돼요. 두 가지가 확정이 되는데 그 하나는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첫 태생이 되게 하셨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고 29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된 거예요. 동생.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야. 우리 이제 형제가 되었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형제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특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육신마저도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지금 우리 육신은 아직 성령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어. 그런데 누구의 씨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씨,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거기서 나온 거죠. 아버지의 씨로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영과 몸 둘 다 동시에 성령으로 나셨어. 육신마저도 성령으로 나셨어.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분께서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의 몸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그분의 영과 그분의 몸이 모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출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때 비로소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나 몸은 아직 그대로다. 우리 몸이 구속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장래일이다. 이거 장래일. 몸의 구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몸에 구속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정이 되어 있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순서예요. 순서.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구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독특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독특한가 보세요.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으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정해놨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이 구원은 받았으되 아직은 의롭게 되거나 영화롭게 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고 확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면 정해졌다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딱 확정하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비록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정말 실감이 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절들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왜 여기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살아가면은 많이 흔들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좀 분명히 알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을 마구 흔들어.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확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협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죠. 누가 고소를 합니까? 마귀가 고소를 해요, 우리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협의를 씌우고 고소를 해도 그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이 구절이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와요. 그러나 마귀가 직면하는 상대는 누구냐? 대상은 나 혼자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상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 이렇게 막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그 의미와 개념을 모르게 되면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귀에 대해서 스가랴 3장에서처럼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내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졌어. 까불지 마! 하고 그냥 물리쳐버린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요.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로 물들지 않고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 이런 모습의 본으로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일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모습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이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런 의미를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보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시기에 좋아지려면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과 일치해야죠. 그죠? 아담의 형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첫사람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 죽은 거 아니야? 죽어 있네? 예. 넌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이제 좋지 않아. 예? 아담 이후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을 보이실 때 기뻐하신 적은 있어요. 기뻐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께만 그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관한 향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빛을 비추고 그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시기에 그렇게 하시는가? 성경은 그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딱 요약해서 구절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거예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인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졌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우리 몸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영은 온전해졌어요. 우리 영이 온전해졌어. 왜? 그분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추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한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 가야 한다. 우리는 상호간에 이런 일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얘기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게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한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참 빚어진다는 것이 누군가의 산고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바로 선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도 따라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보고 있을 뿐이에요. 수건이
우리 얼굴을 눈을 가리고 있었어. 전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이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수건을 벗고 유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리를 통해서. 예. 유리가 끼어 있어 아직까지. 이제 곧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한 상태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 이것에 대한 약속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죠. 거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똑같은 형상. 그러면 뭐예요? 남자가 여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영적 서성을 넘어서는 영적 아비가 있어야 돼요. 영적 아비.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이 어린 아기들을 유모처럼 기르고 돌봐줄 그런 영적 아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은요 매우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러놓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가 기도로서 수고를 해주고 말씀을 먹이고 돌봐줘야 한다. 그럼 여러분 개개인이 양육하는 그런 아들들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돌봤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기를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모가 자기 아들을 돌보듯이 한다고 몹시 그리워했다고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고자 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요 언제나 똑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 알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럼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육을 해줘야죠. 성장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해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잘 자라갈 줄 안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모태에서 난 아이가 어쨌든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그 점은 변할 수 없어요.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점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다. 갓난아기. 그러면 저지 필요하죠. 먹여줘야 되죠.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이건요 육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삐지기를 잘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져 버리고 그런 거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돌봐줘야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날마다 밀려드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 고백하기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외부 일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일, 교회에 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의 사역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 비견하면 발바닥 같은 믿음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게 어떤 자매가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많이 무시를 받는데요. 정말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지체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이가 보면 어미는 더 아프죠. 예,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 가슴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유모로서 양육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또한 아비였습니다. 아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그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서성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킨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서성 가르치는 자들은 많은데 복음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일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은 오히려 더하죠. 요즘 보세요.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전도지조차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단지 성경 교사만이 아니라 영적 아비였습니다. 오늘날의 직업적인 성경 교사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직업적인 성경 교사들은 성경만 가르치면 그만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였어요. 오네시모의 영적 아비였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내가 갇혀있는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니.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복음을 통해서. 아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자라나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럼 때로는 강하게 징계도 하고 매질도 하는 것이 아비의 몫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 안 해요.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아들이기에 징계를 한다.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아들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돌봄, 징계,
양육이 없이 복음만 들었다고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럼 이런 일들이 영적 아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목자는 어미와 아비의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두 번째 역할이 있죠.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하세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믿는 자들을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범죄 등등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 이 말씀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다 뭐 실수하고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탁 바꿔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까? 그죠? 그 말이 아닌데. 이 변명하라고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전국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과가 뭐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말하자면 뭐 인생 역전의 재기 발판이 된다. 뭐 인생이 뭐 세옹지마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또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예? 그런 약속이 아니라고. 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냥 기복신앙에 물들어가지고 막 복 받는 거에만, 예?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복을 달라고 그러고 목사도 복을 준다고 설교를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고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게 하고 소금과 같이 맛이 나게 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단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만 충분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기적보다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요. 환경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다 던져놓고 불 가운데 던져놓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물을 통과하고 주님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불같은 시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영광으로 기뻐하게 하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로 인해서 기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짐을 기뻐하며, 모욕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수치를 기쁨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일을 하시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일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고요하고 온유한 영을 지니도록 독려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신다. 통제 불가능한 일도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터질 때면은 주님은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맡기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어 갈수록 나타나는 외적인 형상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게 빚어져 갈수록 형성되어 갈수록 나타나는 것이 있다 외적으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외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지지 못하고 이 고난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도 괴로움도 없이 난처함도 없이 핍박도 없고 멸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일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형성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점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갖춰야 한다. 말하자면 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